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지요. 그 이유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또 사랑을 받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야곱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입는 그런 옷이었죠. 그러니까 옷부터 그렇게 다르게 입히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보통 그냥 팔까지 오는 옷, 무릎까지 덮는, 그래서 일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옷들을 입었지만 요셉은 특별히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을 관리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항상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야곱은 요셉을 그 형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 가운데 두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형들의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고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항상 또 이 요셉이 자기들의 안 좋은 모습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그 형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 형님들이 그 요셉의 꿈 내용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추수를 해서 볕단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형들도 자기의 볕단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들의 볕단이 일어서더니만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거기서 해와 달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1별들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그의 형들도 동일하게 전부 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을 요셉이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의기양양하게 자랑 삼아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어지고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곱도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요셉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야곱은 그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에 대해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곤 하셨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이 야곱은 그냥 그것을 쉽게 경히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형들로부터 미움과 또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이 요셉,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명하여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곳을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베델로 오기 전에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들을 속여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범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겜 지역 근처에서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노심초사입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까? 어떤 일이 없을까? 일어나진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형들은 이미 도단이라는 더 북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요셉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형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요셉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달려오는 그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오는구나.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곧 요셉을 향한 악한 계획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생 요셉을 죽여 여기에 있는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래 했다라고 거짓말로 아버지께 말하고, 그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악한 계획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이 밉고 요셉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그냥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요셉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을 없애버릴 악한 계획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형인 르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어두자. 그렇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르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제안했던 것은 나중에 이 요셉을 꺼내어서 그 부모에게, 야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부 다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한마음이 되어졌는데 르벤의 제안에 형들이 동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그 순간에 저기서 상인들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의 죽음을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이 동생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또 그 유다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처한 환경은 위기입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그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셉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르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을 돌려놓음으로 요셉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하고 또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어지고 쓰러져 있는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의 힘을 가지고 형들 마음대로 형들의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 형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와 벽에 부딪힐 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언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의 왕 다음에 권세자가 되어져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이 권한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의 해석을 통해서 기근을 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을 때에 이 애굽, 요셉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양식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가족들,
기근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야곱의 가족들도 그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그 기근 가운데서 보존케 하시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요셉을 힘든 상황 가운데 던져두신 것이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옮기시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야곱의 가족은 강성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단지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로서 요셉은 부름을 받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담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 구원자를 보내어서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이미 들어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됩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약속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용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의 근거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용사함의 약속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약속을 거부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에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